함께 나눈 히브리서 13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의 장형희 교수라는 분이 한 잡지사에 수필을 하나 올렸어요. 결혼의 조건. 그 글을 좀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어떤 대상을 원하는가를 알아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이런 여자를 원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여자, 그리고 살림을 잘하고 깔끔하고 음식을 잘하는 여자, 시부모를 잘 모실 수 있고 형제간에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여자,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은 우산을 받쳐들고 나올 수 있는 센스 있는 여자,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해서 책도 읽고 그렇게 운동도 하는 여자,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여자, 그리고 얼굴은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되지만은 남들보다는 좀 나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 뭐 등등 그 여자에 대한 소원을 거기다가 썼어요. 이에 맞춰서 여자도 남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남자, 그리고 생활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서 생활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는 남자, 집에 돌아오면은 쓰레기도 치워주고 요리도 해주고 그리고 청소도 해줄 수 있는 남자, 여자가 잔소리하면은 그 소리를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는 남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남자에 대한 이상을 쭉 썼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평생 함께할 남자, 또 한평생 함께할 여자에 대해서 선택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선택 기준이 없을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48절에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않고 나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그 인생에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대가 되어지면은 마치도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 끌어올려서 거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 그랬거든요.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에서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성경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았더라 할 때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토브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성취되어졌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성취가 되어진 그거를 토브, 보기에 좋았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잘 자라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못된 것은. 이 못되다라는 것은 사르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부패된, 썩어 빠진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썩어요. 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이 세상에서 내 양심대로 살 거야. 나는 나의 철학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썩게끔 돼 있고 냄새가 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건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서 아무 쓸모없는 유질레스 그런 존재로 이렇게 나락지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대잖아요. 응답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너도 시편 37편에서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이루시겠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게 하겠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유연하게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줄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세움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소를 잡고 그리고 백성과 모든 그 성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아사세리로 해서 광야로 보내는 그런 순염소와 피를 가지고 피뿌림을 하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에서는 성막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성막 바깥에 불사르게 되어져서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그 피와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속죄 제물은 그들이 그거를 먹을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겠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내 것이 되어졌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분임으로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거든요. 제가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제일 기쁨의 그 순간은 언제였냐면은 애가 태어나면 애한테 수도 없이 아빠, 내가 아빠라는 걸 그렇게 알려줬어요. 아빠.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걸 못하는데 나중에 입을 열어가지고 아빠 하면은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네 아빠지. 내가 네 아빠야. 그래, 아빠 불러봐. 아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옆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귀하고 그 아름다운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런가 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 제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제자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아들 예수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 거. 그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들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참 어렵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참 연탄광에 연탄도 떨어지고 변변이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간장도 떨어지고 소금도 떨어지고 말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서 애들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모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면 뭘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외우고 선언하면서 내 마음에 비록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안에 평강이 주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생성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더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모든 것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서울 천호동에 살고 있는 한 권사님이 봉고차에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서울로 올 때까지 그것이 공급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 거했던 그런 모습을 내가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해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왜 예수님의 짊어지신 그 치욕의 십자가를 놔둬줘야 되냐.
그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거든. 영문 밖.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그들을 교훈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제사 제도도 있었고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가자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그 영광스럽고 그 보배스러운 그것에서 나가서 예수의 치욕,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관 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찬란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구성이 없어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이라는 굴레는 화려하고 보배할 수 있어요.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버리고 예수께로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예수께로 나가서 예수에 가신 그 좁은 길, 예수에 가신 그 험난한 길을 내가 올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 치욕의 길, 예수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멀고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될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 속에 자라가는 그 지으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 My prais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어로는 하나님이 찬송을 부른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때 찬송이 나와요? 어떤 때 그 깊은 노래가 나오죠. 그 찬양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찬양은 도대체 어떤 것이 찬양일까요? My praise. 하나님의 찬양은 어떤 게 찬양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그 성취되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과 그 영광이 포함된, 그래서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찬양이 My praise,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찬양을 부르도록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어요.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그것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샘물처럼 봇물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둠 가운데서 인도하고 빛 가운데서 인도하고 평안 가운데서 인도하고 환난 가운데서 인도하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내게 나타나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환난에서 때로는 어둠에도 인도에는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인정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고 나가는 그 찬양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미 나는 받은 자예요. 이미 성취되어졌어요.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이미 내 안에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어져가는 그런 대열에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구역에서 좀 이렇게 힘겹게 목회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이가 넷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 사주고 애들 먹으라고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에서 보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게 있는 거를 흘려보내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참 기쁨이 오더라고요.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복 있는 사람답게 행동할 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소망 중에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져서 한 절 한 절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옥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감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보낼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아요. 이런 은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